제8. 불지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나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자라 하는 것은 저 천진난만한 어린 자녀가 몸이 건강하고 충실하여 그 부모를 괴롭게도 아니하고 또는 성질이 선량하여 어느 동작이 다 얌전하면 그 부모의 마음에 심히 기쁘고 귀여운 생각이 나서 더욱 사랑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보실 때 그 성질이 선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스승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화목하고 빈병인을 구제하며 대도를 수행하여 반야지를 얻어가며 응용에 무념하여 무루의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사 더욱더욱 선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요. 대비라 하는 것은 저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자녀가 제 눈을 제 손으로 찔러서 아프게 하며 제가 칼날을 잡아서 제 손을 상하게 하건만은 그 이유는 알지 못하고 울고 야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의 마음에 측은하고 가엾은 생각이 나서 더욱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는 것 같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이 탐진치에 끌려서 제 스스로 제 마음을 태우며 제 스스로 제 몸을 망하게 하며 제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제가 지은 그대로 죄를 받건만은 천지와 선령을 원망하며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여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부처님의 대자와 대비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대자 대비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건만은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천겁 만겁을 오로지 제도 사업에
정성을 다하시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라 하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주 좌와 어묵 동종 간에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저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한 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들은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 사표가 되나니라. 6.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솔송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육아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솔송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7. 한 제자 여쭙기를 진묵대사도 주색에 끌린 바가 있는 듯 하오니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들으니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시되 하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간술을 한 그릇 마시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며 또 한 번은 감나무 아래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사심을 품고 와서 놀기를 청하는지라 그 원을 들어주려 하시다가 홍시가 떨어짐에
무심히 그것을 주우러 가심으로 여자가 모색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말이 있나니 어찌 그 마음에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런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애시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노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노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노애락을 노복같이 보렸으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위가 항마 위에만 오르더라도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하나니라. 그러나 그 도인이 한 번 자취를 감추려 들면 그 이상 도인이 아니고는 그 자취를 알 수 없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 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 이해에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 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번뜰 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1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니라.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처니라.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오늘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사람이 천지의 할 일을 다 못하고 천지가 또한 사람의 할 일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천지는 사리간에 사람에게 이용되므로 천조의 대소유무를 원만히 깨달아서 천도를 뜻대로 잡아쓰는 불보살들은 곧 삼계의 대권을 행사함이니 미래에는 천권보다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이며 불보살들의 크신 권능을 만인이 다같이 숭배하리라. 1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15.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인간 낙에만 탐착하므로 그 낙이 오래가지 못하지만은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천상낙을 수용하시므로 인간낙도 아울러 받을 수 있나니 천상낙이라 함은 곧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을 이름이요 인간낙이라 함은 곧 형상 있는 세간의 오욕낙을 이름이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처자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무엇으로든지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나의 만족을 얻는 것은 인간낙이니 과거에 실달태자가 위는 장차 국왕의 자리에 있고 몸은 이미 만민의 위에 있어서 이목에 좋아하는 바와 심지에 즐거워하는 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낙이요 이와 반면에 정각을 이루신 후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해탈하시어 당하는 대로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은 천상낙이니 옛날에 공자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으니 의 아닌 부와 귀는 나에게는 뜬구름 같다 하신 말씀은 색진을 가지고도 천상낙을 수용하는 천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인간낙은 결국 다할 날이 있으니 온 것은 가고 성한 것은 쇠하며 난 것은 죽는 것이 천리의 공도라. 비록 천하에 제일 가는 부귀 공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노병사의 앞에서는 저항할 힘이 없나니 이 육신이 한 번 죽을 때는 전일의 온갖 수고와 온갖 욕심을 다 들여놓은 처자나 재산이나 지위가 다 뜬구름같이 흩어지고 말 것이나 천상낙은 본래 무영한 마음이 들어서 알고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욕신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낙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 집에서 살 때 재주가 있던 사람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재주는 그대로 있는 것과 같나니라. 16.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월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써라. 만일 천상락을 오래오래 계속한다면 결국은 심신의 자유를 얻어서 삼계의 대권을 잡고 만상의 유무와 육도의 윤회를 초월하여 욕신을 받지 아니하고 영단만으로 시방세계에 주유할 수도 있고 금수곤충의 세계에도 임의로 출입하여 도무지 생사거래에 걸림이 없으며 어느 세계에 들어가 색신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물들지 아니하고 길이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곧 극락이니라. 그러나 천상락을 길게 받지 못하는 원인은 형상 있는 낙에 욕심이 발하여 물질에 돌아가매니 비록 천상락을 받는 사람이라도 천상락 받을 일은 하지 않고 낙만 받을 욕심이 한 번 발하면 문득 타락하여 심신의 자유를 잃고 순환하는 대자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또다시 육도의 윤회를 면하지 못하나니라.